네,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73편부터는 시편의 3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편 1권과 2권에서는요, 주로 다윗의 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3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한 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3권은 이제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요. 총 17편 중에서 다윗의 시는 86편,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요,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그 예로 73편에서 83편까지가 모두 아삽의 시이고요. 이 외에 4편, 84, 85, 87, 88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편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에단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73편의 저자는 이제 아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삽은 이제 레인인데요. 다윗이 성전의 음악 리더로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 들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아삽은 믿음에 실족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신앙의 깊은 침체,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시인이 시험이 든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든 것이죠. 여기 형통은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과 안녕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엄격하게 말해서 악인과 오만한 자들은 샬롬을 누릴 수 없어야 하는데 시인은 그들에게서 샬롬을 보았던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시인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시인이 본 악인의 형통함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4절을 보시면 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인은 질투를 느낍니다. 자, 이어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악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겪고 살아가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재앙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요,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어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고야 맙니다. 7절에 보시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라는 표현은요, 그들의 눈이 살쪄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그들의 눈이 돈독이 올라서 크게 튀어나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소득은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욕망하는 것 이상을 벌며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은요, 이제 그들의 교만한 말을 지적하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기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합니다. 반대로 땅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은 끝이 없어서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시인을 화나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악인들을 사람들이 또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니까 여기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인들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을 보고서 그들에게 몰려든다는 것이죠. 자, 왜 몰려들죠? 자, 사람들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악인들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행동을 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행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인데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방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악인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절인데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잘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였습니다. 자, 심지어 시험에 든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내 마음을 지키려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요, 고통스러운 신앙의 갈등을 겪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만나는데요. 왜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에 비해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의인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란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아니 지금도 어쩌면 하게 되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요, 이 믿음의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도무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질문, 문제가 풀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17절은 이 시편의 반전 포인트인데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시인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이 말은 우리식으로 예배당에 들어갔다는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바로 악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시인은요, 앞서 2절에서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파멸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이죠?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종말, 악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그날입니다. 자, 그날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악인의 운명은 마치 꿈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이죠? 악인의 현재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왜 저들은 건강하지? 왜 저들은 번영하지? 왜 저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거지? 자, 하지만 이제 시인은요, 결국 그들의 종말, 영원한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시인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살아도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지지 아니하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삶이구나. 그 삶이야말로 허무하고 불쌍한 삶이구나. 현재는 화려하나 아무 쓸모없는 비참한 삶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어때요? 비록 악인들처럼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해도 누리지 못해도 오히려 고난이 많아도 예수를 믿는 나는 어때요? 여러분 23절인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넘어지려고 하니 그런 나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냥 미끄러지는 대로 내버려 두는데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때마다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데 때로는 죄의 길을 빠져 잘못 가고 있는데 그때도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복인 거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마침내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천국에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말을 시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성소에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셨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억울해 보였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주님이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악인의 결말과 다른 자신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이 25절에서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이는 악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27절과 28절에서 자신이 가졌던 신앙의 방향을 끝냅니다. 27절, 28절,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여기서 시인은요,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합니다. 한편에는 주님을 멀리하는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헛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믿음은 뭐하나 저 사람들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데 야, 이거 믿는 거 헛것 아닌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에 눈 뜨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진짜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믿음인 거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나 상황,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말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진짜 통치를 보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 떠서 우리의 영혼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영광 중에 영접하실 우리의 결말, 그 끝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영광으로 영접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오늘 하루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여기 선이라는 말과요. 자, 오늘 본문 시편 28편 마지막에 있는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묻고 있는 질문은 이건 거죠. 무엇이 진짜 복인가? 자, 시인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 28절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리라. 오늘 하루도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해서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심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